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빚을 갚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의 빚을 갚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의 빚을 갚고자 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신이 뭘 했다? 빚을 진 사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빚, 내가 어떤 빚을 졌다는 말일까요? 15절에서 연이어 그 답을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졌다 말하고 나서 바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연결해 볼 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빚은 한마디로 무슨 빚이다? 복음의 빚이다. 복음의 빚. 여러분, 복음의 빚을 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빚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의 빚으로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의 빚은 사랑의 빚을 졌다고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어떤 빚도 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돈의 빚을 지면 체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돈의 빚을 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져도 되고 또 지워도 되는 빚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빚이 어떤 빚인지 로마서 13장 8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절하지지 마라. 지지 마라. 그러나 하나 져도 되고 지워도 되는 빚이 있는데 그게 무슨 빚이다? 사랑의 빚이다. 여러분, 져도 된다고 하는 그 빚, 서로에게 지게 하라고 하는 그 빚은 오직 사랑의 빚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말은 곧 사랑의 빚을 졌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빚은 복음의 빚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빚이다? 사랑의 빚이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산 사람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빚을 진다면 우리에게 빚을 지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졌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여러분?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빚을 갚겠다고 말씀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답을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빚을 내가 졌다면 내가 빚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지금 전했다는 말이에요?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했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죠, 실상은.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빚을 누구에게 지금 빚을 졌다고 말하냐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말해요. 그건 아닌 건데 이렇게. 그러면 답을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여러분이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어요. 왜?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받아야 되고 갚아야 되는 영역이 빚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 우리가 빚을 졌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 능력으로 치러서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어요. 속전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진 사람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또한 전해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누구에게 졌다? 예수님에게 졌어요. 원체주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속량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요. 또한 빚을 누구에게 졌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자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빚은 실상은 여러분 누구에게 졌다고 제가 정리했습니까?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복음의 빚을 갚는 방식을 주께서 달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빚을 졌다면 예수님께 갚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에게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빚을 갚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으라고 지금 주께서 설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복음의 빚을 진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방식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해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해보게 할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에 뭘 졌다? 내가 빚을 졌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내야 한다는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어요. 갚는 방식은 어떻게 갚는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다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봐요. 우리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그거죠.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하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빚을 갚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문숙록 장로님에게 내가 빚을 졌어요. 자, 1,000만 원을 졌던, 2,000만 원을 졌던, 3,000만 원을 졌던 빚을 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은 빚을 진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하죠? 속히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 빚에서 내가 속히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농촌에서 그 벼농사, 보리농사, 그리고 채전농사, 가수원 이렇게 하는 집에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농촌에서의 빚은 아버님이 대단히 무서워하셨어요. 빚 내는 것을 대단히 고민하셨고, 빚을 내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 빚을 갚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을 졌다면 우리 안에 상식적인 생각이 있겠죠. 속히 이 빚을 갚으리라. 이게 빚을 진 자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상식적으로 내 안에 막 동의해야 되는 마음이 뭐라고요? 어서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고 상식이에요. 그리고 막 노력을 막 할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이런단 말. 근데 오늘 우리 문제는 뭐냐? 복음의 빚을 졌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빚을 졌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없는 게 문제예요. 한번 물어봐요. 옆에 분들 손잡고 복음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저 보지 말고 옆에 분들 보시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인식은 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언제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할 때 이분이 목돈을 빌렸어요. 옆집 사람한테. 빌려준 사람이 엄청 친하게 지내고 같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돈을 1,000만 원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사과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이제 써야 되니까 돈 좀 돌려주실래요? 하니까 그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언제 돈 빌렸냐고. 와, 여기 놀래네. 이 리액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와, 그래.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색이 된 거예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그 날짜와 상황을 얘기해라. 그러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100원짜리 하나만 빌려도 빌린 사람이 기억을 하고 준 사람은 잊어먹을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충격을 되게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이제 그 돈을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런데 여러분은 빚 안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고? 이 의식이 이제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빚을 졌다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이 이제는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떠려고 하지 않아요? 갚으려고를 하지 않아.
뻔뻔해.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죠. 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누가 빌려갔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할지어다.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이 돼야지 꾸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 말 하려니까 제가 설교가 오늘 별로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김혜자 씨, 김수미 씨 아시죠? 여러분, 김수미 씨가 어려울 때 막 돈을 빌리러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혜자 씨가 보니까 돈을 빌리러 짠하게 빌리러 다녀. 그러니까 김수미 씨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예, 너는 왜 나한테 돈을 빌려주려는 소리를 안 하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준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를 가려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우려고 내가 모아놓은 돈인데 아프리카가 여기도 있구나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써라. 그러나 여력이 생겨서 갚을 만한 능력이 되면 그때 줘도 된다. 많이 울었다 그래요, 김수미 씨가. 그리고 돈이 모이니까 제일 먼저 누구 걸 갚았다? 김혜자 씨 것을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빚을 이렇게 진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빚을 졌다는 것은 아멘. 복음이 빚졌습니까? 아멘. 사랑에 빚졌습니까? 아멘. 대답을 하는데 그 빚을 어떨 생각을 안 해요? 갚을 생각을 안 해요. 1,000만 원 빚을 냈어요. 졌어요. 근데 나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갚지 않고 고급 음식점을 드나들고 자그란 옷을 입고 막 기금속을 줄렁줄렁 달고 다니고, 그러면 돈을 빌려준 나 받아야 되는 나는 속이 어째요? 오장이 튼튼해져요, 상해요? 상하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 입장으로 바꿔봅시다.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엄청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막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의지와 태도가 막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졌다고 아멘하고 그런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하실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절박감,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겠다? 복음 전하기 원하겠다. 이유는 이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믿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빚 갚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노력, 그 예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빚을 진 사람의 상식이에요. 빚을 진 사람의 책임이에요. 빚을 진 사람의 의무예요. 이것이 빚을 진,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책임감 있게 빚을 갚읍시다. 아멘이십니까? 남에게 또 이거 덧붙이면 남에게 물질적인 빚을 졌어도 어때야 돼요? 속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 날짜에 갚아내야 돼요. 분명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복음을 전해준 자들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어요. 졌다면 이제 힘쓰고 있어 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자. 그것이 무엇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유는 복음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부끄러워한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유쾌하지 않은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부끄러워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을 엄마를 부끄러워해, 아빠를 부끄러워해. 길을 가는데 친구가 오면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인사할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시냐? 몰라도 돼 하고 간다.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엄마로서 아빠로서 유쾌한 일이에요?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 없으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늘 유치빵치한 얘기를 제가 하죠. 회사 동료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하러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얼굴 씻고 이런 식으로 그거라도 하면 좀 더 양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이러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하셨잖아요. 목료고 앞에 데려달라 해서 모시고 갔어요. 교문 앞에 서서 여기가 목중이었습니다. 제가 목중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기 오셔서 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책에 나와요. 책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 상업은행 쪽 내려가는 그쪽에 계셨다 그래요. 정태기 목사님이 중학교 때 지도 촌분 아니에요? 막 가방 가지고 나오는데 저기서 하얀 수건을 쓰고 항아리 도가지를 입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거죠. 얼른 육감으로 아는 거죠.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예요. 고무신 신고 몸빼바지에 하얀 머리가 원래 하얗시니까 하얀 또 수건 쓰고 그 독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 친구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 나가니까 엄마는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어요. 아들이 안 나오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가서 아들이 던진 첫 마디가 이거였지요. 뭐단디 왔어? 뭐단디 왔냐고. 그 엄마가 던진 한마디 보고 잡아서 너 보고 잡아서 왔다. 그만 걸어 내려가면서 계속 뒤에다 대고 뭐단디 왔냐고. 너 보고 잡아서 왔다. 왜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싫어했던 거죠? 그 몰골이 행색이 너무 촌스러우니까 부끄러워서 뭐단디 왔냐고. 근데 어머니는 끊임없이 너 보고 잡아서. 여러분, 행색이 별로 아름답지 못해서, 아니면 우리 엄마가 악녀여서, 아니면 우리 엄마가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사람이어서 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런다 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몰골이 어려우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수치감을 주신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 소개하는 것도 못할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총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 찢기고 조롱과 핍박 다 당하시고 피 쏟으시고 생명 다 바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인데, 오로지 나 하나 구원하자고 오신 그 예수님인데 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 꺼내지 못하고 그 예수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거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마치 나를 낳아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나를 낳아준 엄마를 자식이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낳아준 그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그 예수님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부끄러워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내 부끄러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작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신앙의 어려움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증명해내고 고백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가? 왜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꾸 감추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혹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는가? 왜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아니면 내가 전도하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나를 따돌릴까 봐? 아니면 내가 복음을 이렇게 직장에서라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직장 상사로부터 승진하는데 장애가 있고 뭔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부끄러워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을 꼭 이렇게 바꾸면 쉬울 수 있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성도인 우리는 그 어떤 조롱과 그 협박을 당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동기들도 있고 또 목포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에서 자기 교회 부목사님 얘기를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막 성도들 우리처럼 우리 목요전도팀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는 우리하고 요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도들 내서 보내는데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목사님이 사라지고 없어. 자꾸 부목사님이 사라지고 없다는 민원이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와. 그래서 이제 살폈더니 부목사님이 어디가 앉아 있어요? 혼자 차에 앉아 있어. 근데 그것이 여러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친 거죠. 왜 그 부목사님은 차에 앉아 있었을까요? 성도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며 전하는데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담대함이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누구 속이 상할까요? 여러분, 누구 속이 상할까요? 예수님 속이 상하죠. 여러분이 엄마로서 아빠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속이 어째요? 상하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소개하십시오. 조롱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조롱과 협박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냐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왜 우리 주님이 친히 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너도 그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 아니다, 나 모른다. 너도 그와 당이다. 아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어떤 성향이 생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숨기게 되고 예수를 숨기게 돼요. 복음을 숨기고 예수를 숨기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예수를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은혜를 못 입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더 큰 부끄러움인 줄 알고 도리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유는 여전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길, 마귀에게서 구원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뭘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걸 들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복음을 감추게 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감추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복음을 감추면 복음이 능력 발휘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면 상식적으로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한 만큼 그 복음은 감춰지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은 감춰주게 돼 있어요. 그 등불을 어찌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복음도 예수도 다 감추게 돼서 결국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하는 은혜를 그들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 분명히 합시다. 나 복음의 빚진 자다. 빚을 졌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는 것이 무엇이다? 상식이다. 그 복음, 그 예수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유, 그 복음이, 그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